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초라함의 더 큰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핵심 구절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주어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 계명을 지킬 때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특히 계명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계명 안에 가장 최선의 길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전지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계명으로 말씀하신 길이 바로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이기에 계명이시기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도전도 받고 저를 조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은 학개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서 1장이 무너진 우선순위에 대한 회개와 순종의 시작을 다루었다고 하면, 한 달 조금 안 되는 시기에 학개는 두 번째 설교를 오늘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현실에 순종한 사람들이 만나는 현실의 어려움, 그 속에서 낙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순종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경주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축제인 초막절을 맞이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 15일부터 7일까지, 그러니까 15, 16, 17, 18, 19, 20, 21일.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설교가 21일째, 일곱째 달 21일째 학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거지. 그렇게 이제 이날에 마지막 22일 날 있을 대성회를 앞두고 이제 초막절을 정리하는 가운데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에 보면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을 두 눈으로 보았던 이제 노인 세대들인 거죠. 아마 학개 선지자도 아마 이 노인 세대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짓고 있는 성전의 초라한 이 기초를 보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초라한 성전이었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사라진 그런 성전인, 법궤가 없는 지성소를 빈 지성소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 영광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현실의 학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외형적인 어떤 모습으로 또 성과로 이렇게 측량하려는 본성이 막 올라오는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전 영광,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가졌던 영광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평강을 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이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헌신한 이 성전은 과거의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 앞절 8절에 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성전을 초라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과 연결해 보면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이 부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6절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만국의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예? 바로 장차 오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신 구속의 영광이 과거의 그 어떤 화려한 성전보다 위대하기에 순종으로 쌓고 있는 이 초라한 돌무더기 같은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을 압도한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왜 이 초라한 성전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보잘 것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금과 은으로 치장된 그 왕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라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외형과 크기가 성과가 그 영광을 측정하는 도구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초라함과 낮아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길이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영광의 핵심이었던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마치 이전 성전을 아는 이들에게 빈 껍데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차라리 안 짓고 말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사라진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 수 없는 현실에 오직 순종을 통해서 비어버린 지성소를 짓는 이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세팅이었던 거지요. 그림자가 사라진 빈자리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의 외형은 초라해도 그 나중 영광,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성전은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을 압도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전의 초라함은 더 이상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장차 오실 만국의 보배를 맞이할 위대한 구원 역사의 무대를 세우는 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박하고 초라한 헌신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의 크기에 주눅들어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금과 은의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작고 초라한 순종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보는 영적 시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장차 임할 이 위대한 나중 영광을 먼저 선포하신 후에 학계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빠진 지도자들과 백성의 영혼을 강력하게 흔들어 깨우고 계신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세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를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아니 세 종류의 사람들을 따로 호명하며 그들 각각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으로서 각각의 자리에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도자로서 이방 성전과 너무도 비교되는 이런 성전을 계속 지어야 할까?
아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굳게 이 길을 걸어가라. 담대해라.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가 빈 성전, 이런 성전에 도대체 이걸 지어야 할까? 아니야. 이게 진짜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길이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 백성으로서 이렇게 한 초라한 성전이 무슨 영광이 있을까? 아니야. 이 성전에 진짜 영광이 있어. 말씀하시며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담과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화려한 대리석이 없어 나무로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현실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크신 능력과 지혜와 위엄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오늘이라는 자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최고의 성전을 짓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설교를 통해 회개와 순종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격려시켜 초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임을, 그들의 하는 수고가 어떤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저에게 큰 도전입니다. 전반전은 화려한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자리가 있었던 시간이라면 이제 제가 맞이할 후반전은 아마도 스룹바벨의 성전처럼 초라한 성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여기에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외형은 초라하고 지성소는 비어있는 성전 같지 않은 성전을 짓는 것처럼 보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최선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옳은 길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길에 힘을 주어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후반전의 초라한 빈자리야말로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충만하게 임재하실 위대한 세팅임을 믿으며 오늘 전능하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나만의 복을 가지고 굳세게 서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를 고칭하시며 인도하시며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후반전에 눈에 보이는 초라함으로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외형적으로 초라하냐 화려하느냐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걷는 길인지를 점검해가며 이 길에 영원한 영광이 있는 복된 삶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